오늘 이 시간에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여인들 마리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3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 마지막이라는 말은 우리들의 마음을 참 차분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올해 한 해의 이 마지막이라는 이 시간 앞에 서서 올 한 해를 돌아보면 기쁜 일, 슬픈 일, 힘든 일, 눈물 날 일이 참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2023년 이 마지막 날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늘 의미심장하게 다가오네요. 이 마지막과 이 비슷한 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끝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끝은 주로 공간이나 사물에 주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손끝, 바닥끝 이렇게 공간이나 사물에 주로 쓰이는 것이 뜻인 반면에 마지막이라는 단어는 마지막 날, 또 마지막 열차처럼 이 되풀이되는 어떤 시간이나 순서에 사용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이라는 말에는 똑같은 것이나 비슷한 것의 반복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을 2023년의 끝날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2023년의 마지막 날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2024년이라는 이 새해가 또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4년을 하루 앞에 두고 있는 우리들은 비록 오늘이 올해의 마지막이라는 사실에 그렇게 절망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시작이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는 본능적으로 기대하게 됩니다. 오늘은 메시아를 기다린 여인들 마지막 시간으로 마리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여인의 마지막이라는 말은 방금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메시아를 기다리고 바라는 것이 이 마리아로만 끝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마지막 마리아의 뜻의 전제가 계속해서 반복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리아가 마지막으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마리아의 기다림이 우리의 기다림이 되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던 마리아처럼 우리가 앞으로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또 다른 마리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간절한 기다림의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 나사렛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아주 비천하게 자라났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안식일마다 회당에 나가 예배를 드렸고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어서 같은 동네 청년인 요셉과 교제하게 됩니다. 이 요셉도 의로운 자로 소문난 아주 신실한 청년이었습니다. 이제 둘은 결혼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마리아의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지금 아기를 가진 것입니다. 이 일은 예상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 사회에서 결혼하지 않는 여자가 아이를 임신한다는 것은 참으로 수치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 믿음이 좋기로 아주 유명했던 마리아에게 이런 일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마 이 사실이 진실이라면 마리아는 평생 부정한 여인으로 꼬리표를 붙이며 살게 될 것입니다. 한편 이 마리아와 약혼한 요셉의 입장은 어떻겠습니까? 요셉은 이 일에 있어 무엇보다 결백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요셉 스스로 나는 결백합니다 라고 말했다면 마리아가 다른 남자와 관계를 해서 아이가 생긴 것이기 때문에 마리아는 돌에 맞아서 죽었어야만 했습니다. 그렇다고 요셉이 마리아를 위해서 자기의 아이라고 했다가는 자신이 온갖 오명을 뒤집어 쓰게 되는 상황입니다. 요셉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결국 요셉은 어떤 결정을 내리려고 합니까?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요셉은 마리아의 관계를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요셉 같았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요셉은 이 마리아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이 일에 대해서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바로 그때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났습니다. 마리아가 아이를 갖게 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고 말을 듣게 됩니다. 마리아는 이미 이 사실에 대해서 요셉에게 여러 번 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도무지 이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 뱃속에 있는 그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이제 마리아를 데리고 오라고 명령하자 요셉은 그 아이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을 확신하고 마리아를 데리고 와서 자신의 아내로 삼게 됩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를 낳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기록된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은 원죄가 없다는 사실과 연결됩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남자에게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의 특별한 섭리와 역사를 말미암아서 죄가 없도록 이 땅에 오셨고 평생 죄 없는 삶을 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입니다. 한편 마리아는 이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까지 얼마나 마음의 고생이 컸겠습니까? 온갖 오해와 멸시와 조롱을 다 참아냈어야만 했습니다. 마리아가 만약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면 요즘 같으면 낙태라는 방법을 취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자신을 향한 비난과 정죄를 견디지 못해서 어쩌면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와서 그녀에게 성령으로 아들을 낳을 거라고 말하자 마리아는 그 말씀을 마음 깊이 받아들였습니다. 마리아는 천사가 전해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했습니다. 마리아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겠습니까? 마리아는 이 구약에서 말씀하신 이 메시아에 관한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구약에서 선포된 이 메시아가 오신다는 그 말씀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구약을 보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한 수많은 약속과 말씀들이 선포되어 있습니다. 다 함께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또 이사야서 9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도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구약에서 약속하신 말씀들이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성취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구속이 오늘날 우리에게 구원으로 성취되었습니다. 마리아는 이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그냥 하찮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마리아가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던 이 기다림의 고백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내게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너무나 막연하게 믿는 것 같습니다. 설마 그 말씀이 나를 통해 이루어질까? 설마 그 말씀의 주인공이 내가 될 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를 통해 그 말씀이 성취될 것을 믿기보다는 그냥 삼자의 입장에서 그 말씀을 바라볼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는 이 마리아처럼 이 1인칭의 고백이 아니라 2인칭,
3인칭의 고백으로 말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구약에서 메시아에 관한 말씀이 자신을 통해서 온전히 성취될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자신을 통하여 성취된 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며 나아갔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라고 고백한 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역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들의 믿음을 돌아볼 차례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마리아가 기다렸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는 그 말씀을 믿고 계십니까? 베드로서 3장 4절의 말씀입니다.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의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 베드로후서의 당시에 거짓된 사람들은 주께서 심판하시기 위하여 다시 이 땅에 오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교회의 혼란을 초래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그 약속이 어디 있냐면서 비아냥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것에 대해서 정면으로 싸웠습니다. 분명히 주께서 승천하실 때 올라간 대로 다시 내려오겠다고 말씀하셨고, 이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받은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굳게 믿고 전파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주의 강림을 약속으로 보았습니다. 여기서 강림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파루시아라고 하는데 그 뜻은 오심, 임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다. 반드시 이 땅에 임재할 것이다. 이것이 신구약 성경 전반에 선포된 약속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시 오시겠다는 이 재림, 이 종말에 대해서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특별히 재림과 종말에 관해 알려주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아예 읽어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마지막 재림과 종말을 생각하면 무엇만 떠오릅니까? 휴거, 666, 베리칩 같은 것만 생각하면서 두려워합니다. 이 재림과 종말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재림과 종말에 관한 태도는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엉터리 해석을 하던가 아예 해석을 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못 해석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자라는 그 우려 때문에 거기에 갇혀가지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그 결과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재림과 종말이 이단들의 전유물이 되어버렸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재림과 종말에 대해서 마음껏 놀 수 있도록 우리가 문을 열어주게 된 겁니다. 재림과 종말에 대해서 가장 많은 것을 알려주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정확히 읽게 되면은 우리의 초점은 666,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장차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모두 이루시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시는 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이 재림의 말씀을 우리가 이단들에게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재림이라는 단어가 지금 교회에서 거의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했다가는 너무나 많은 오해와 왜곡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지금 피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의 특징이 있다면 그들은 새로운 용어를 만들지 않습니다. 이 새로운 용어 대신에 기존에 있는 용어를 왜곡해버립니다. 신천지라는 단어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나라로서 우리가 가장 기대하고 소망하는 나라가 바로 신천지,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신천지라는 단어를 이 이단이 장악해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감히 이 신천지라는 말을 교회에서 꺼내지도 못합니다. 이 종말이라는 말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진실이지만 이단들이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면서 엉터리 종말을 내세우다 보니까 또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만들어내다 보니 우리는 이 종말을 기대하고 바라기보다는 두려워만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1992년 10월에 예수의 공중재림과 공중휴거를 예언하면서 사회를
떠들썩해가 있던 담의 선교회가 있습니다. 이때 한국이 아주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생방송으로 뉴스에서 생중계될 정도로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의 잘못된 이 종말 사상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기독교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이해를 심겨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단들의 활약으로 우리들은 기독교의 가장 핵심 중의 핵심 사상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종말을 그들에게 지금 빼앗겨 버리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이단으로 빼앗기고 왜곡된 용어를 우리가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용어를 포기하고 또 다른 새로운 용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빼앗긴 용어를 지키고 되찾아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메시아를 기다린 여인들의 이야기가 그저 성탄절의 이야기로 끝나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이 성탄절 그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그 메시아를 기다린 여인들처럼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누구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며 기다리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의 재림과 세상 종말에 대한 말씀은 성경의 신구약 통틀어서 1518회나 예언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한 번이라도 말씀이 적혀 있으면 그 말씀은 1.1획도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는 우리가 한 번도 아니고 이렇게 많이 성경에서 재림과 종말에 대해서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재림과 종말에 대한 말씀에 대해 불감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사랑하고 자주 암송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압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그냥 슬퍼도 기뻐하고 아파도 기뻐하는 뜻이겠습니까? 밤새 쉴 틈 없이 기도하라는 뜻이겠습니까? 아니면 모든 일에 무시로 감사하는 뜻이겠습니까? 이 말씀은 사실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관점으로 읽어야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예수님의 재림과 그를 믿는 이들에게 부활에 대한 소망과 격려를 해주기 위해 쓴 서신서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곧 오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시간이 점점 더 멀어지게 느껴졌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더디 느껴지기 시작하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대한 핍박이 점점 더 거세지자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곧 오실 예수님의 재림의 이야기로 그들을 위로하고 마지막 때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그 소망을 전해준 책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뜻을 어떻게 올바르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이 말씀은 이 문장을 붙여서 읽으면 올바른 해석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우니 항상 기뻐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곧 가까우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곧 가까우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한 이유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 곧 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재림의 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 삶의 기도가 실종되고 그 기도가 끊어져 있다면 우리는 재림의 소망을 품고 있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설사 내가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곧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소망의 기도가 없다면 내 입술에 그 선포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재림에 대해 기도하는 것이 있다면 제가 거룩한 신부로 정결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맞았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다가 예수님을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예수님을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믿지 않는 영혼들을 전도하는 그 현장 가운데 예수님을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세상적으로 방황하다가 세상적인 향락과 유혹에 빠진 채 예수를 맞으면 얼마나 부족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지 말아야 할 부끄러운 짓을 하다가 예수님을 맞으면 어떻겠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재림의 소망을 마음에 품고 있다면 우리는 늘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약 성경의 마지막 구절인 요한계시록 22장 20절과 2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둡고 두려운 마음으로 맞는 것이 아니라 장차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다스리시고 영원히 통치하실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나아가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메시아를 기다린 마리아에게 임한 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4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이 복이 무엇입니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겠다고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은혜와 평안입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아멘. 마리아는 그토록 메시아를 기다렸던 메시아가 자신을 통해 성취된다는 사실을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주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다시 오실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고 소망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마리아가 누리게 된 그 은혜와 평강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은혜와 평안의 이 복을 누리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이 두려운 날이 아니라 우리 인생 최고의 기쁨의 날이고 최고의 승리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2023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을 누구도 예 없이 맞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세상의 마지막 날도 곧 오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인생의 마지막 날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한없는 슬픔과 절망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 마지막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에서의 영생을 누리는 새로운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날을 이 땅에서 소망으로 삼고 늘 기뻐하고 늘 기도하고 늘 감사한 삶을 통하여서 이 세상의 마지막을 달려가는 길이 비록 좁고 힘이 들지라도 주께서 주시는 한없는 은혜와 평강의 복으로 인해 그 심판의 날 앞에서 당당히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기쁨으로 그날 맞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길 원합니다. 메시아를 기다린 그 여인들의 간절한 기대함을 가지고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끝에서 나의 가는 이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할렐루야.